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알게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게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김세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연약하고 부재하오니 주님 친히 오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어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금진인 심령들에게는 말씀이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좋은나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광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드리기 전에 우리 잠시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요 일편단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일편단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결정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반주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송가 반주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다운로드 하셔서 또 속도도 좀 손을 보시고 저희 부르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중간중간에 간주가 있어서 그걸 또 자르시고 붙이시고 하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반주를 하면은 틀리면은 같이 틀렸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계는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류 가수들도 반주 테이크하고 여러 번 걸려서 연습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맞으니까 속도가.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한 2번 정도 어제 불러봤는데 앞에서 하니까 또 안 맞아요. 스피커 거리도 있고 그 반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딱 한 번 하셨는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반주자도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요. 우리 저저번 주까지는 4분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도와주셨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또는 또 학교 지금 총장님 섬기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설교를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 교회 우리 후임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지원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신 분은 25분 정도 되시는데 멀리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동부에 계시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LA에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좀 가까이 계신 우리 목사님들 좀 한번 부탁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면은 왕래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2분 목사님 정도 그래도 좀 와서 말씀 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청빙위원들이 저번 주에 그렇게 인원을 하고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이광범 목사님께서 흔쾌히 시간을 급하게 제가 연락드렸는데도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뒤에 앉아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미리 말씀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이광범 목사님은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고 서울에서 쭉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다가 이제 군에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YM 예수전도단,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청년 사역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총신대학에서 대학을 마치시고 미국에 오셔서는 저희들 바로 이 이웃에 있는 바이올라 탈버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마치시고 안수 받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동신교회에서 우리 행정 또 미디어 예배 전반적으로
사역을 담당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으로서 한 8년 정도 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재작년 한 10월경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태오 처치라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태오가. 그래서 태오 처치라고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예배 후에 2분기 재정보고가 잠깐 있습니다. 5분, 10분 정도. 그러니까 바로 재정보고 마치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임상훈 목사님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한국에서 또 총신대학 공부하시고 횃불 트리니티 대학, 아마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학교 같은데요. 거기도 또 공부를 하시고, 미국 오셔서는 아마 플로에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담임 목회도 한 7년 이상 하시다가 뜻이 있으셔서 한국에 LA 지역으로 오셔서 또 개척을 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어려움이 있고 하셔갖고 지금은 아마 LA에 있는 나성 글로리아 교회에서 부목으로 또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광범 목사님께서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부르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도 있고요.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특별한 무엇이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아픈 것도 빨리 낫고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구나 많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상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일상에서 하나하나 다 관여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특징은 사사기 22장 25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판결하고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아무도 없었고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보이는 현실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 잘못된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소수의 인권도 고민해야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고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점점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주체가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각기 소견에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왕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보이는 그러한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율법과 규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지키게 되었고 나를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인도하는 양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인도해서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푸른 초장까지, 마실 물이 있는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던 그때에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셔서 머무른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 가운데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정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나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인도자된 지도자된 아버지가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모압 지방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함께할 수 없게 분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시작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을 따라 좋은 것을 따라 좋은 곳으로만 가고자 했던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르게 된 곳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윤택지고 기름진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잊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곳에 지금 그가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을 이끌고 나오셨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롯과 두 딸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후손을 이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아버지와 딸들이 합방을 하여서 생긴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었고, 그리고 모압이 당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던 지역은 평야지대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모스라는 우상도 섬겼고 불의 신, 전쟁의 신인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비옥한 농토를 주관하는 여러 신들을 섬겨왔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까지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살기가 좋아 보여도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이 그곳에 거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거류하기로 선택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잠깐만 머물러야지. 2, 6년이 지나갈 때 그때까지만 잠깐 머물러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떠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었고 율법과 규례로 정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꺼림직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아내와 두 아들과 살아갈지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내가 잠깐 멈춰야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압으로 가지만 곧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보다 지금의 이 흉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지나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훌쩍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인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현실의 삶에 잠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꽤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의 인도하심이 옳고 선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 삶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류하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가 지금 흉년과 기근이라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그의 선택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끝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선택을 결과로서 잘 되었네, 잘 되지 않았네 라고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의 한 점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지금 모압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마저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시간의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을 살아내는 각 사람의 모든 순간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섭리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삶에서 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알았더라면 더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을 잊은 선택을 하니까 그들이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잘 되고 잘못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망가져서 회복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하는 일은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당시 시대와 사회 상황으로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들을 지킬 힘도 없는 정말 최빈민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는 인생입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힘들게 떠나왔습니다. 그래도 머물지 않고 거류해야지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열심을 내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그 안에서 고민하고 내린 그 선택이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더 낮고 낮은 데로 떠밀려서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6절 말씀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여인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롯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렸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던 그때에 흉년이 일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풍족한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과 규례는 알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마저도 붙들고 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고향,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모압 지방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닥에 머물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찌 되었던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옳고 다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속삭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숭비 가더라도 주의 속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과부의 역전 두품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소외당하고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새 힘을 얻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함께 참석한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김종순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에서 답답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숨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나 권사님 무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성전미 몸에 앉은 뱅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출입하는데 거동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 찬송 부르신 후에 이광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